고등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유례없는 바이러스 창궐로 인해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변했습니다.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에 주신 작은 기쁨과 또 감사를 발견하게 해 주시옵소서. 매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기억하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비록 사람들을 많이 만나지는 못하지만 서로를 그리워하고 걱정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욱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든 상황 앞에서도 우리 친구들이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깊어지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이 하루속히 끝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루속히 학교에도 가고 예배드리러 교회에도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고등부 모든 친구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고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예배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괴로워하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멸망한 유다 왕국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했지만 그가 살았던 시대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경외함도 또 사랑도 모두 사라져버린 시대였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멀리한 채 그들의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쫓아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에서 없어져 버린 사회는 도덕적으로도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고 외세의 침공에 금세 무너져 버리고 말 정도로 허약한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에스겔이 남긴 예언서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 세상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수십 장에 달하는 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백성들에 대한 한탄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것을 계속 집중해서 읽다 보면 우리들도 마음이 안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시대상이 오늘날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이죠. 제가 여러분과 우울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겔이 기록한 예언서에는 우울한 시대상만 담겨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목하며 읽을 말씀은 25절에서 2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어디서부터 손대야 할지 모르는 응급 상황에 빠진 세상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해서 약속하고 확신 있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25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맑은 물을 자기 백성들에게 뿌려서 모든 더러움과 우상 숭배를 제거하고 깨끗하게 만드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더러움으로 오염되어서 정결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가져오신 깨끗한 물을 뿌리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누가 지었나요? 더러움은 누가 가져왔나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잘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더러움으로 가득 찬 우리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시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끗하게 할 맑은 물을 가져다 우리에게 뿌리시고 우리를 안으시겠다 하시는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소망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굳은 마음, 히브리어에서는 이 굳은 마음을 돌로 된 마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돌과 같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대신 부드러운 마음과 새 영을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또 부드러운 마음은 살, 우리의 육신, 고기로 된
그런 마음이다라고 히브리어 성경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이 행할 때 우리 마음이 돌과 같은 마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돌과 같은 마음이 우리를 점점 사망의 길로 이끌어 갈 때에 우리를 멈추시고 그 돌이 되어버린 마음을 없앤 후에 그 자리에 새살과 같이 부드러운 하나님의 마음을 이식해 주실 거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가 마치 수술 때에 누운 환자의 모습 같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지금 내 손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중증 환자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모든 것을 들여다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죽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시고 어떤 것이 문제인지, 어떤 것이 우리의 또 해결책인지를 잘 아십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영적이고 도덕적인 죄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마치 보약 먹듯이 적당한 분량의 선한 일을 행하고 적당한 분량의 반성을 통해서 회복 가능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가벼운 상태가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오직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중심의 삶을 살면서 추구하고자 했던 많은 일들, 또 그러한 자기 중심적인 우리의 생각들이 또 그 문명을 쌓고 또 이 사회 제도를 만들었을 때 얼마나 이 세상을 참 허약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었는지를 이 성경은 또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 앞에 이 죄의 결과, 이 엄중한 결과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그것을 치유하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회생불능의 상태가 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꾸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꿈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주심으로써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를 지키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례와 규례를 잘 지킨다? 별로 우리가 감흥을 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제가 다른 말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각자 도생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냥 나 한 사람의 생존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 속에서, 이런 깨어진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평화롭게 서로를 도우며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런 약속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모두가 꿈꾸고 있는 그런 평화로운 세상의 꿈이 아닐까요?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가 바로 그러한 세상을 담고 있는 그 요체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또 우리의 부족한 그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고 그것을 행할 능력도 없죠.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 마음에 있는 그 굳은 마음, 돌과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안에 부어주실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증언에서는 특히 사도행전과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일어난 일들을 증언하는 성경 속에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발견됩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 에스겔서에서 예언한 일들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이상 서먹하게 대하거나 두려워하면서 겁내기보다는 이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을 바라보게 되고 또 그 결과 가족들과 이웃들과 친척들에게도 친절과 사랑으로 대하게 되는 일들이 이 사도행전의 말씀에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이 에스겔의 예언이 우리에게도 선포된 말씀, 우리에게도 약속으로 주어진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으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씻으셨음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또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시길 소망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약속대로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예배를 단순히 출석 체크처럼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로 여기면 어떨까요? 예배는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는 통로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잘 모르겠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우리 작은 목소리로 따라 부를 때, 또 기도를 우리의 진심을 담아서 아멘 할 때, 또 설교 말씀 이렇게 나눌 때 이게 정말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나, 또 나는 하나님께 뭐라고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집중하고 고민하면서 애쓰고 구하면 여러분은 점차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이 그 이루신 아름다운 일들의 한 부분이 되어가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 약속하신 일이 여러분에게도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주시고자 했던 것은 새로운 삶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지금 이곳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우리의 중심이 변하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사랑하는 삶이 시작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작은 변화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존재를 변화시켜 주셔서 사랑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소중한 경험들을 하게 해 주시고 우리에게 참 진리의 기준이 되는 말씀, 힘을 주는 말씀을 얻게 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가까이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며 무엇보다도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셔서 늘 아름답고 선한 길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개학한 친구들, 또 온라인 수업을 듣는 친구들 모두에게 각자의 자리에서 배움과 학습이 온전히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헛되이 죽는 이 비극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고등부 지체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